시편 94편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보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보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소서. 세계를 판단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에게 상당한 형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저희가 짓거리며 오만히 말을 하오며 죄악을 행하는 자가 다 자긍하나이다. 여호와여 저희가 주의 백성을 파쇄하며 주의 기업을 곤곡해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를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생각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백성 중 우준한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꼬.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열방을 징벌하시는 자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자가 징치하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여호와여 주의 징벌을 당하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때에 벗어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 기업을 떠나지 아니하시리로다. 판단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조추리로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를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죄악 행하는 자를 칠고.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혼이 벌써 정막 중에 처하였으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율례를 빙자하고 자네를 도모하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교제하리이까. 저희가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려하며 무죄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나.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반석이시라. 저희 죄악을 저희에게 돌리시며 저희의 악을 인하여 저희를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저희를 끊으시리로다. 여기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세계를 땅을 판단하시는 주시라든지 또 열방을 징별하시는 자시라 이런 표현을 보면은 이 94편이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하는 이 93편에 바로 이어 나올 만합니다. 물론 다윗 언약의 실패를 노래하는 시편 88, 89편에 비추어서 시편 제4권의 시들을 살피지 않고서 그저 93편, 94편 이렇게 별개로 읽으면은 분위기만 아니라 심지어 주제도 조금 다르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그런 해석이 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93편의 시인이 포로로 끌려가는 길에 쓴 92편의 시인과 같은 처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처지에서 이 94편이 작성된 것도 같습니다. 아울러 94편은 표현과 주제에서 92편과 매우 비슷합니다. 비슷한 낱말들 많이 나옵니다. 주제도 그렇고요. 92편이 여호와는 나의 바위시라 하며 여호와께서 시인의 원수, 주님의 원수를 심판하실 것을 노래했는데 94편도 그러합니다. 94편 끝에 나의 산성, 나의 피할 바위가 나오죠. 저는 92편에도 우전한 자가 나오는데 94편에도 나옵니다. 92편의 시인이 원수들의 심판을 보고 들었다 했는데 그 이유는 94편에 나오는 대로 여호와께서 보고 들으시는 까닭일 것입니다. 94편의 줄거리를 간단히 살피고 이 줄거리를 참지해서 시의 교훈을 생각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섯 탈락으로 나눠보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보수하시는 하나님께 주의 백성을 파쇄하는 자들을 심판해 달라고 구합니다. 제2연 8절부터 11절까지인데 우준한 자들을 들어 하나님은 보고 들으신다 하는 것을 일깨우려 합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가 세 번째 단락 3년인데 주의 징벌을 당하였지만은 교훈 받는 자는 복이 있다 합니다. 16절부터 19절 네 번째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시인을 붙들고 그를 즐겁게 하신다는 내용이고 마지막 20절부터 23절까지 시인이 자기의 산성과 피할 반석이신 여호와께서 심판하실 것이라 확신하는 내용입니다. 시인은 보복의 하나님을 부르며 땅을 심판해 주시라고 간구하면서 시를 시작을 하고 그 여호와께서 자기의 산성 피할 반석으로서 틀림없이 심판하실 것을 확신하며 시를 마칩니다. 제1연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원수를 교만한 자라 부르는데 둘째 연으로 가면은 백성 중에 우준한 자들 들어 여호와께서 열방을 징벌하시는 분임을 깨우치게 합니다. 징벌하시는 여호와께서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분이신데 셋째 연으로 가면 비슷하게 여호와의 징벌을 받았지만은 이 교훈을 받는 자들은 복 있는 자라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연, 세 번째 연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대상이 똑같지가 않을 겁니다. 그게 참 어려운 점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제3년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포로 잡혀가지만은 징벌을 받죠. 그 길에서 자기의 죄를 깨닫는 백성은 이미 복 있는 사람이다. 시인도 그런 사람이겠죠. 열방을 징벌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백성을 징벌하는 내용이 제3년에 나오는 거죠. 시인은 제4년에서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를 칠 것인가 묻고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5연으로 가면은 역시 여호와께서 자기의 산성이시니 틀림없이 구원하실 것이다. 원수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노래를 합니다. 자, 첫 번째 연인데 1, 2절을 읽겠습니다. 시인이 여호와의 심판을 구하며 시를 시작하죠. 여호와여 보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보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소서 세계를 판단하시는 주 일어나사 교만한 자에게 상당한 형벌을 주소서. 이 보수, 이 보복의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그 풀어서 보수하시는, 보복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어떤 분이신지를 이 예레미야나 에스겔을 보면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보복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 말이 아닌데 에스겔 하고 예레미야에 많이 나옵니다. 선지자는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열방에 심판 내리실 것이라고 예언을 하면서 이 보복이라는 말을 씁니다. 다윗의 위가 견고함을 노래한 시편 18편에도 이 낱말이 47절에 나오는데 역시 이 민족들로 내게 복종케 하심이라 하면서 여호와의 보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연구하면서 읽어보면은 이 얼마나 이 제4권의 시들이 다윗의 언약에 딱 붙어 있는 표현들을 많이 쓴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의도적으로 다윗 언약을 연상시키는 그런 어휘들을 써가면서 다윗의 언약이 실패한 그 현실을 보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죠. 시인은 나라가 망한 현실에서 열방을 심판하시는 열방을 징벌하시는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사람의 생각에는 다윗 같은 왕이 절실한데 전에 다윗의 위를 견고하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보복의 하나님을 향하여서 빛을 비추소서 한 것은 거룩한 심판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심판하시기 위하여 일어나소서 이어 간구합니다. 영광 보좌에 앉아 계시는 여호와께서 심판을 행하기 위하여서 일어나시는 모습을 그린 것인데 이 시편에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이 자주 나오는데요. 그때 늘 쓰는 표현이 아닙니다. 쿰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때는 여기서는 나사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왜 이 낱말을 썼느냐 하면은 아주 절묘한 풍자를 담기 위함인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는 수레에 실려 움직이는 열방의 우상과 달리 이 실려 움직인다는 말이 이 나사라는 말이거든요. 수레 영광 보좌의 그 수레 역할하는 그룹 천사들들어 이리 가자 저리 가자 명령하시는 분이십니다. 실려가시는 분이 아니라 명령하셔서 신이 움직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느부갓네살의 바빌로니아는 우리 신들이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보다 힘이 있다고 자랑을 하는데 그게 시편 93편에 그 큰 물이 소리를 높였다는 그거다 관계되는 거겠죠. 그런데 그들의 신들은 헛것입니다. 이 헛것이라는 말이 11절에도 나와요. 사람의 생각을 그건 헛것이다. 허무한 것이다. 사람이 만든 것이라 손과 발이 있지만은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귀를 주시고 눈을 만드신 여호와께서는 열방 위에 그 거룩한 심판을 친히 드러내십니다. 열방이 심판받는 이유가 언급되어 있는데 교만입니다. 3절에서는 악인이라고 하는데 그들의 악함이 특히 뭐냐면 교만이라는 겁니다. 이 교만은 도덕적인 것만 아니라 종교적인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이 정복한 민족 위에 자기를 높인 것만 아니라 감히 하나님 앞에 자기를 높인 것입니다. 얼마나 교만한지 다니엘 4장에도 잘 드러납니다만은 실은 3장에 인상 깊게 드러납니다. 그가 다니엘 2장에서 그 환상 중에서 거대한 그 신상을 보죠, 그죠? 거대한 상을 보는데 그 머리가 금으로 되어 있는 그 머리가 자신과 자신의 제국이지요. 이어지는 제국들이 사람의 눈에 보잘것없는 뜨인 돌에 다 부서지는 줄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마는 3장에 가면은 그는 거대한 금 신상을 세워서 그러니까 은, 노, 철로 그 2장에서는 그 신상이 넷으로 이 네 개의 금속으로 이루어졌는데 3장에 가면은 금으로 거대한 신상을 세워서 그 자기 제국이 영원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세워서 게다가 사람들들어 섬기게 합니다. 그런 종교를 이용해서 결국 자기 권력을 절대화한 것입니다. 대단한 인물이죠. 다윗이 왕이지만은 늘 여호와의 종으로 살았던 것과 대조됩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큰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로 자기를 하나님처럼 높인 겁니다. 자, 이것이 태초의 뱀의 강력한 유혹이었습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런 점이 있어서 위대한 신학자들이 교만이 죄 가운데 하나만 아니라 교만이 죄의 본질이라 한 줄 압니다. 교만한 자에게 상당한 형벌은 그를 지극히 낮추는 것일 겁니다. 더 낮아질 수 없이 낮아지게 만드십니다. 사람이 참으로 높아지는 길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데 있을 텐데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십니다. 교만한 자는 멀리 하십니다. 멀리 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물리치십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똑같은 낱말인데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는 대적하신다고 번역을 했습니다. 싸우신다, 물리치신다, 싸워서 이기신다는 얘기인데 회개치 아니하면은 결국 교만한 자는 바깥 어두운 데에 던지실 것입니다. 시인이 이처럼 절절히 간구하는 현실이 이어 나옵니다. 3, 4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저희가 짓거림이 오만이 말하며 하오며 죄악을 행하는 자가 다 자긍하나이다. 그들이 악인인데 개가를 부릅니다. 악인이 승리 도취해서 그 소리를 높입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큰지 세상을 울립니다. 시인이 거듭 악인이 언제까지 할 만큼 그들의 세상이 마치 영구할 것 같습니다. 다니엘 3장에 나오는 그 장면도 마찬가지죠. 악이 승리하는 일을 시인이 도무지 견딜 수가 없는 까닭에 이 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죄를 깨닫고 하나님을 알면은 악이 승리한다. 견딜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더욱 길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너무도 악에 익은 나머지 뭐 오늘도 뭐 얼마나 많은 악에 우리가 접촉이 되고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간 경우가 굉장히 많았을 텐데 그래서 시인의 심정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겟세마네에서 할 수만 있으면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간구하신 주님의 심정은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그 죄에 대한 인식이 깊지 않고서는 주님의 심정을 잘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뭐 십자가에서 뭐 하루 십자가 달리시고 십자가에서 3시간 뭐 정도 고난 받으신 거 아닌가? 혹시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그 죄를 몰라도 너무도 모르는 사람이죠. 정말 그 사람은 자기 죄로 하룻밤이라도 지새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너무 압도해서 도무지 잠을 이룰 수가 없고 죄를 떨치려고 해도 제가 생생하게 더욱더 생생하게 마음을 짓누르는 그런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었더라면은 그런 생각을 못할 거예요. 주님께서 한순간도 아버지를 떠나서 살지 아니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만큼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겪은 고난을 헤아리게 될 것입니다. 그처럼 시인의 탄식도 헤아리게 될 것입니다. 시인의 탄식을 헤아리는 사람은 탄식할 일이 많아질 거예요. 사절은 우리가 이미 생각한 그들의 교만입니다. 오만이 말을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7절에서 우리가 살필 수 있을 건데 먼저 그 교만한 자들이 행한 악이 뭔지를 먼저 살필 수가 있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저희가 주의 백성을 파쇄하며 주의 기업을 공곡케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를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생각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5절에 저희는 물론 이 2절부터 4절에 나오는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이고 7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이 이스라엘을 정복한 열방인데요. 그런데 5절과 6절에서는 마치 이스라엘의 악한 지도자들을 떠오르게 합니다. 악한 지도자들을 묘사할 때 선지서에서 꼭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이제 8절에 해석하고도 이제 붙어 있습니다. 그건 조금 후에 생각하죠. 과부와 나그네와 고아는 주의 백성 중에서 소위 이스라엘의 뭐라고 그러죠? 회중 중에서 가장 힘없는 이들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재판장과 아버지와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이스라엘이 타락할 때 권세자들이 언약 백성을 압제하되 힘없는 이들을 학대하였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은 또 압제하고 싶지만 당장 안 되잖아요. 힘없는 사람부터 학대를 해서 힘을 키워가지고서 점점 학대하는 거겠죠. 권력을 추구하는 세상처럼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더 힘센 세상 나라에 망한 것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은 지금 시인은 이스라엘이 세상 나라처럼 망한 것을 암시하면서 열방이 언약 백성을 밟는 것을 고발하는 겁니다. 과부와 나그네와 고아는 악한 지도자들에게 짓밟힌 주의 백성 기업을 상징하는 것도 같습니다. 지도자들이 언약 백성을 돕고 주의 기업을 보호해야 할 텐데 오히려 언약 백성을 학대하고 그 기업을 빼앗았던 것입니다. 주의 백성과 주의 기업이 이 시 가운데 단락에 14절에도 나올 겁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과 기업을 버리거나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14절에 주의 기업에 관해서 좀 더 그때 가서 생각을 하죠. 실은 그들을 버리고 떠나셔야 마땅한데 징벌과 교훈을 통하여 그들을 여전히 붙들고 계십니다. 그런 사랑이 시인들어 주의 심판을 강구하게 만드십니다. 이스라엘이 자기 죄로 말미암아 과부와 나그네와 고아와 같은 처지가 되었습니다마는 그런 처지에서 시인들어 자비하신 아버지와 재판장에게 호소하게 하시는 겁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절절히 호소합니다마는 그런 호소에 이르기까지 시인이 큰 슬픔과 괴로움 가운데서 철저한 회개 과정을 거쳤을 것입니다. 열방이 오만하게 말하는 내용이 7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가 보지 못하면 야곱의 하나님이 생각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우상처럼 생명이 없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지혜가 없어 보더라도 깨닫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낱말이 8절에 지혜와 관련해서 언급이 되어 있죠. 히스기야 때에 아시리아 왕이 이 랍사게를 보내가지고서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조롱한 일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 오만함이 이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칭호를 함부로 쓴 데서 더욱 드러난 듯합니다. 이 야곱의 하나님을 조사해 보면요, 어디 나오냐면 다윗의 시, 아삽과 고라 자손의 시에 나옵니다. 전부 이 다윗 언약 관련되는 거죠. 뭐 고라 자손이나 아삽의 시나 다 관련이 되잖아요. 그처럼 만방이 장차 죽게 돌아올 때에 하나님을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사야서나 같은 내용인 그 미가에 나옵니다.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신데 이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표현도 사무엘상부터 나오죠. 이 다윗 언약과 관련된 말입니다. 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게 이 다윗 이야기와 관련해서 나오기 시작하고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그런 하나님을 열방이 이 죽은 우상처럼 생각 없는 이로 멸시합니다. 이 94편과 아주 비슷한 주제와 또 표현들을 갖고 있는 시가 73편인데 한번 가서 읽어보시면 정말 비슷할 겁니다. 거기 보면 그 교만한 자는 입을 하늘에 두고 혀가 땅에 두루다닌다 했는데 심지어 거기 보면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극히 높은 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합니다. 지존자보다 자기를 높이는 그런 자긍입니다. 이런 교만이 없죠. 지극히 높으신 자보다 자기가 더 높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근동의 모든 나라를 정복할 때 그처럼 자기를 높인 겁니다. 그러나 이런 교만이 무릇 죄인의 마음에 또아리를 틀고 있음을 깨닫는 것이 참된 지혜일 겁니다. 이런 지혜를 누가 어디서 얻겠습니까? 제2연으로 가죠. 백성 중 우둔한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고 귀를 지으신 이가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열방을 징벌하는 자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자가 징치하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하시느니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8절에 그 백성 중 우둔한 자들이 누구인가 아는 것이 이 단락과 그 다음 셋째 단락, 가운데 단락에 교훈을 새기는데 중요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여기 이 백성이라는 이 말을 사람들이라고 번역을 하고 그래서 백성 중 우둔한 자, 사람들 중에 우둔한 자, 가장 어리석은 자라고 해석합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이제 바로 앞 단락에 우리가 살핀 오만이 말하는 교만한 자들일 것입니다. 그들이 오만하게 야곱의 하나님께서 생각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했는데 그들대로 생각하라고 시인이 촉구한다 하는 해석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석해도 뭐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자연스러워도 보이고 교만한 자는 가장 어리석으니까 이 잠언의 교훈하고도 일치합니다만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시에서 백성이란 말이 두 번도 나오는데 이 언약 백성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면 그냥 백성이 아니고요. 그 백성 중 우둔한 자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앞선 단락에서 이스라엘의 악한 지도자들을 암시하는 내용과 표현이 있다고 생각한 것도 관련이 될 겁니다. 그처럼 여기서 시인이 하나님을 열방을 징벌하시는 자라고 표현한 것도 이 단락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는 말씀임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세상 정복자가 교만하게 하나님께서 보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리라 떠버리는 현실입니다. 큰 물이 소리를 높이듯이 교만한 자의 말이 온 세상에 가득합니다. 그런 말이 세상을 울리니까 그 세상에 눈에 보이는 세상에 갇혀있는 언약 백성의 마음도 그 말에 압도되기가 쉽습니다. 시인도 언제까지입니까?
탄식했는데 그만큼 이 현실이 영영 이어질 듯이 보입니다. 하나님 언약은 이미 무너졌고 하나님 약속은 영영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생각됩니다. 믿음이 있어도 이런 현실을 만나면 믿음은 약해져 가지고 정말 하나님 붙들으시지 않으면 그냥 땅에 떨어져 버리고 마는 것이거든요. 이 어려운 현실이 말씀과 어긋나게 보이는 바로 이것이 신자에게는 실은 힘든 것이죠. 현실의 어려움, 우리가 연약하니까 현실이 어려우면 참 힘듭니다. 늘 일상적으로 하던 일들을 못 하게 되고 그러면은 참 괴롭지요. 그러나 정말 어려운 문제는 말씀을 믿기 힘든 그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정말 어려운 문제는 그것입니다. 하나님 멀리 계시는 것 같고 눈에 보이는 현실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짓누르는 그것입니다. 심지어는 세상이 힘있고 나의 믿음 실로 무력하게 느껴지는 그것입니다. 그런 백성을 향하여서 시인은 우준한 자, 무지한 자라 부릅니다. 그들이 무엇을 모르는가? 그들이 무엇을 깨우쳐야 하는지를 그리고 이어 밝힙니다. 교만한 자들의 말을 듣는 그 길을, 너희들의 그 길을 지으신 분이 어찌 듣지 아니하시겠는가? 그들의 강력한 모습을 보는 너희들의 그 눈을 만드신 분이 어찌 보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이 말하는 그 입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들이 그렇게 오만하게 생각하는 그 기능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생각하는 기능을 붙들어 주시니까 그들이 오만한 생각을 여전히 그렇게 오만한 생각도 하는 것이죠. 그 기능을 거둬가시면 어떻게 되는가? 느부갓네살이 곧바로 들짐승처럼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한이 차서 그가 하늘을 우러러 보게 보았는데 우러러 보게 하셨겠지요. 그의 총명이 다시 그에게로 돌아왔다 하였습니다. 총명만 돌아온 게 아니지요. 이것도 뭐 대단한 일인데 그의 위엄과 영광도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제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빼앗기도 하시고 주기도 하십니다. 이걸 모르는 것이 무지함이고 이걸 깨닫지 못하는 것이 우준함입니다. 얼마나 무지한가. 하나 더하기 하나가 둘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것만큼 어쩌면 그보다 더 무지한 것이에요. 슈퍼 컴퓨터처럼 계산을 해내고 경제, 정치, 사회, 역사, 또 과학 온갖 사실을 외우고 지식을 가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런 기능을 주신 것을 모른다면 그건 무지한 것입니다. 그걸 주신 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우준한 것입니다. 주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처럼 시인은 여호와께서 열방을 징벌하시는 자이심을 백성들에게 깨우칩니다. 이 징벌한다는 표현이 재미있습니다. 이 표현이 대부분 이 경우 말고 대부분 어디 쓰이냐면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데 사용이 돼요. 자기 백성이 죄를 범하였을 때 죄를 깨우칠 때 쓰는 표현이거든요. 94편 12절 똑같은 말을 그렇게 쓰잖아요. 열방을 징벌한다는 이 말씀은 아마도 시편 2편 10편에서 온 것 같습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이 교훈을 받다. 교훈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시편 2편은 잘 아시는 대로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을 왕으로 세우시고 자기 아들로 삼아 온 세상을 통치하실 그 일을 예언합니다. 다윗의 자손이 철장으로 열방을 마치 질그릇 부수듯이 칠 것이다 하시고 그런 다음에 세상의 군왕들들어 돌이켜서 그 아들에게 순종하라. 그 아들에게 입맞춰라. 그러고서는 구원을 얻어라. 내게 피하라. 그게 복 있는 자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세상 군왕이 지배하는 현실에서 여호와가 다윗의 언약을 이루시는 그분이심을 백성들에게 일깨우는 것입니다. 세상 제국이 망할 뿐만 아니라 마침내 그 제국이 마침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을 내다 봅니다. 그런 분이시니 열방을 징치하십니다. 이 징치한다는 표현이 이 언약궤를 옮기는 날에 부른 찬송에 나옵니다. 시편 105편에 나옵니다.
그들의 연고로 열왕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여기 꾸짖어 나오죠.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만지지 말며, 이 꾸짖는단 말하고 칭찬단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족장들이 작은 부족을 이끌고 가나안을 떠돌든지 또 애굽에 지낼 때에 여호와께서 열왕들들어 그들을 해치지 말라고 꾸짖으셨습니다. 뭐 창세기 12장 같은 데가 대표적이죠. 그처럼 이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상 제국으로부터 틀림없이 보호하실 것입니다. 과연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이나 고레스를 가르쳐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셨습니다. 보호하셨는데 그 목적은 궁극적으로는 열방도 구원하려는 데 있습니다. 그럼 여호와께서 사람의 생각들이 허무함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보시랴, 생각하시랴. 하나님이 보지 못한다, 생각지도 못한다. 그런 생각은 생각이라 부르기 힘듭니다. 그런 생각은 하나님의 영광의 햇빛의 안개처럼 사라집니다. 이 허무함이라는 말이 헤벨이라는 말인데 이 안개라는 말이거든요. 전도서에서 나오는 그 헤벨, 헛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드러내시기 전에는 그런 생각이 마치 안개가 가득한 것처럼 온 세상을 채웁니다마는, 그러나 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장에는 뭐 대단한 것 같으지만은 실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날마다 내 머리카락을 세시는 하나님께 살고 죽는 것을 맡기면은 말씀과 심히 어긋나 보이는 현실을 뚫고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연약한 인생이라 그러더라도 두려움이 파도처럼 덮치지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의탁하면 그래 하고서 이 현실을 이길 힘이 생기지만은 또 그런 현실이 눈에 닥칠 때는 두려움이 닥치고 소망이 절망으로, 또 절망이 말씀에 의해서 소망으로, 그렇지만은 또 현실에 다가서면은 절망으로 바뀌어서 두려움이 파도처럼 덮치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어서 고해의 인생길을 담대하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만큼 하죠. 기도하시죠. 걸어가신 아버지,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고 대적하던 세상에게 교훈하시는 그 귀한 사랑을 이제도 의지합니다. 그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죄인인 것을 겸손히 고백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허락하신 온갖 선한 것이 다 저희에게 분에 넘치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온갖 선한 것을 주신 까닭에, 게다가 여전히 주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이처럼 저희가 주님의 교회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틀림없이 저 복된 나라에 저희를 이루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 길에 당하는 어떤 현실도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시는 그 거룩한 일을 방해치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어떤 형편에 있더라도, 그래 사람 생각에는 도무지 주님의 뜻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은 처지에서, 그런 처지라 낙담이 되어서 기도할 마음조차 품지 못하는 때에 성신께서 말씀과 더불어 역사해 주셔서 참된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처럼 그 성신을 늘 의지하여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려는 심정을 일으켜 주십니다. 죄와 싸우는 이 힘겨운 일을 감내하려는 마음을 갖게 하십니다. 연약해서 혹 실패할 때마다 주님 은혜 안에서 자신의 그 죄를 더욱 똑똑하게 보게 하시고 은혜를 힘입어서 담대히 그 죄와 더불어 싸워 나아가게 하옵소서. 죄와 싸워 나가는 그 과정이 실로 고단하고 괴롭고, 그 과정에서 뭘 세운다든지 무엇을 이룬다든지 하는 것이 전혀 없는 것 같고, 오히려
지치고 괴롭게 생각이 되지만은, 그러나 혹 그런 생각이 들지라도 죄와 싸우는 이것이 작은 일이 아님을 일깨워 주시고, 실로 위대한 일인데 그리스도께서 성신으로 친히 이루어 가고 계시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게 하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저희 모두를 긍휼히 여겨 주시되 특별히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는 이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심정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참된 위로와 격려를 얻게 하시고, 그 힘든 현실에서도 부르신 소명을,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 일을 꼭 이룰 수 있도록 그 심정을 불러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